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자, 20장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내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다 같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올해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이 앞에를 보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참 변함없이 이렇게 또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100% 이렇게 감사하고 막 이러는 게 좀 다른 때보다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때보다 환경이 또 우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더 잘 듣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좀 보면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시작.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사모하라. 성경에 보면 골짜기가 몇 개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혹시 지금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 있을 수 있겠죠? 괴로움의 골짜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그런 정말 생명의 골짜기, 회복의 골짜기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갔더니 팍 살아나기 시작한 에스겔 골짜기. 따라서 에스겔 골짜기. 이 에스겔 골짜기는 뭐냐? 막 살아나,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회복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은혜가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에스겔 골짜기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브라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한 가지는 다른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 끝날 때쯤 제가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악의 골짜기가 무슨 뜻인가를 좀 잘 알으려면 말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기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20장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유다 나라 왕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자, 우리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염해 사해를 두고 건너편이 모압 암몬 자손이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이 돼가지고 건너서 이 염해를 건너서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지도 하나 봅시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집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골짜기가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중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승산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우리 3절을 오늘 본문 20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 뭐 했다? 두려워했다.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지금 문 닫게 되었는데 왕으로서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 여호사밧만 왕으로서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도, 그곳에 있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나라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그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 두려움에 눌리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무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될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도 크든 작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 나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해라, 기도해라,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유르겐 휠러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유르겐 휠러는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처음 읽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잘 좀 마음에 담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저를 안 바라보시면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 받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나서 계시 받으시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에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서 며칠을 굶은 덩치 큰 늑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m 앞에 그 늑대가 으르렁 하면서 탁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게 실제라면 여러분, 도령, 쳐다봐요. 핸드폰 보지 말고 저를 바라보세요. 1에서 10까지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굶주린 늑대를 탁 만났다. 두려움이 지금 1에서 10이라면 10 정도 딱 생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0. 두려움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9 정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르겐 휠러가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왼손에 횃불을 들고 있다면 그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 한 8 정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그 칼과 창과 횃불을 든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 가운데 하나가 동행이 하나 옆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6이나 7 정도 아니면 5 정도로 더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칼이나 창이 아니고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4 정도로 더 내려갈 것입니다. 만약에 위급 시에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정말 성능 좋은 오토바이나 SUV 차량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 두려움은 글쎄요 2나 1, 이 정도 내려갈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해 봅시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곁에 사냥총으로 무장한 사냥꾼이 10명이 5명이 여러분 좌우에 딱 있다 하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늑대를 잡을 것인가? 저 늑대가 사냥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이 뭐냐? 늑대가 변한 건 없어요. 늑대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늑대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 혼자 아무것도 없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10정도가 되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 오히려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내가 그것을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생활에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브라가 골짜기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아도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내가 깨닫는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좋은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건, 이건 생각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싸울 것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렇게 강구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전쟁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기도했더니 아하시엘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로 17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은혜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좀 곤란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6절을 봅시다. 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뭐하라? 아니, 하나님이 좀 싸우시려면 우리는 어디 좀 산 높은 데 가서 좀 구경하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좀 싸우면 좋겠는데 그 적군들이 지금 무장하고 오는 그 적군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에게도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뭐 한다고? 만나게 돼.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너무 좋겠는데 싸워주시겠다고는 하는데 우리보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적군들 앞으로 너희가 내려가서 그들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 구경해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희는 내려가라. 그들을 만나라. 그런데 싸우기는 누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겠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건널 때도요, 물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한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한꺼번에 확 그냥 들어서 홍해 바다 구름 위로 해가지고 홍해 건너편으로 딱 광야로 딱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꼭 홍해를 건너야 돼. 그냥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통해서 홍해 바다를 딱 가르친 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도록 하셔. 거기를 건너가도록 하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좀 전쟁을 딱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을 만날 때까지 그들에게 가라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뒤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놓으셨으니 너희가 그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바다가 벽이 돼가지고 언제 합쳐져 버릴지 모르는, 애국 군대가 그렇게 해서 몰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건너? 믿음이 있어야 돼.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지만 너희는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 아이고, 총알이 칼과 창으로 저놈들이 화살로 쏠지 모르는데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냥 내려가라, 그들에게 나아가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뭐하니라? 예. 그 지금 적군들이 있는 대로 나아갔다 그 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격려합니다.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저 적군들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벌 떨지 말아라, 뒤로 도망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와, 대단하죠. 지금 나아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격려하고 나.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알아요? 형통?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동생과 형제가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이 형통이 나왔대요. 요셉 거기 뭐 형통을 동생이 형에게 물어봅니다. 형통이 뭐야? 형통은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해야 돼 앞으로. 모든 일을 여러분, 형통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형통이 되는 거죠. 이 형통하리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 이 여호사밧 왕 정말 대단한, 그냥 나아간 게 아니고요. 자, 오늘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성가대 무슨 뭐 찬양 경연대예요? 뭐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전쟁에 가는 건데 뭘 조직했어요? 성가대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탁 입히고 맨 앞에 그 찬양대 성가대를 맨 앞에 딱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찬송했느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찬송했는가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와, 감사 찬송. 무슨 찬송?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근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났어, 안 끝났어? 시작이 됐어, 안 됐어?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참 대단해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100%, 200% 믿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와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믿음이 참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요. 지금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야.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어. 아직.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 이 감사 찬양만 계속 하고 또 부르고 그 했더니 그 감사 찬양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이 되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 찬송이 어디에서 이 감사 찬송을 불렀냐? 지금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화살로 무장한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고 그렇게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완전히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전리품들, 말, 보물, 굴량미, 칼, 창, 무기들 그것만 거두는데도 3일을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고 4일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찬송하고 송축했다. 따라서 합시다. 브라가에서 찬송하고 송축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브라가 골짜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찬송하고 송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브라가는. 두 번째는 이 브라가는 축복하다, 복이 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찬송과 송축 같은 뜻이지만 찬양하다, 송축하다. 하나는 축복하다, 복이 내리다. 그래서 이것을 자 여기 주목. 우리가 하나님께 브라가 찬송,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라가 축복, 복을 내리신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면? 브라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브라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호사밧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승리를 맛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요, 어렵게 살다가 도시에 가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재벌이 되었대요. 엄청난 재벌이 되었대요. 거의 한 100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다가 그냥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가정도 다 이렇게 되고 자녀들도 다 자기 혼자 남았대. 돈은 많은데 100억대 자산가가 남아가지고 이제는 나이 먹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도대체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지? 또 그 재산 줄 테니까 여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걱정 좀 했으면 좋겠어. 응?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주지?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친척 가운데 먼 친척이 딱 한 사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저 시골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는 집사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저 친척한테 이 엄청난 유산을 100억대를 준다고 하면 아마 저 사람이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래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재벌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100억대 재산을 유산으로 이 집사님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놀라지 않게 잘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답니다. 가지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문을 틔웠대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에게 100억대의 재산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마시면서 대수롭지 않게요. 100억대요? 100억대 생기면 뭐 하나님께 헌금하죠 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와서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 심장마비 안 오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아까 차량 헌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작정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해서 아직 10월 첫째 주에 하기로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리 감사, 믿음의 감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가랴 4장 7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산이 뭐냐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여호사밧에게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 우리에게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
문제가 큰 산이 되어집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내까짓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나 수룹바벨 앞에서. 이 수룹바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수룹바벨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산이 있는데 거기 강이 있어. 그 강을 돋아야 되는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 이 산이 무너지면 강을 덮는, 이 뚝을 막아주는 그 역할까지도 하는 평지로 만드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평지가 돼. 따라서 합시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룹바벨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바간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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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나 늑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늑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 저 늑대 때문에 내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저 늑대를 사냥감으로 잡아가지고, 그 늑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고기를 저에게 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수룹바벨에다 자기 이름 넣고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바간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